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한 주간은 2주간, 한 주간은 2주간 이렇게 인사하는데 다 돌았더니 설교 시간이 짧아져서 이제 반쪽씩만 돌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엔 이쪽. 네, 매주 저와 인사하고 싶은 분은 자리를 매주 이렇게 옮겨 앉으시면 계속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7장, 8장, 9장, 10장 우리 4개의 장을 또 압축하는 느헤미야 다음 주일까지 우리 다시 보는 느헤미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부터 2절 그리고 5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아멘.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31일을 지나왔고요. 그 31일 동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세계의 선포와 결단과 또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들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 진행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작은 부분은 그 시즌에 틈이 메워지고 문짝에 달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31일 한 번에 딱 선포돼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수축돼야 될 일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몸된 교회가 한 해 이제 어쩌면 이제 창립한 지 1주년이 채 안 되는 5월 달이 되면 1주년이 될 텐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TCC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교회를 진행해가고 세우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건축하시는 것 앞에 어쩌면 이제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향해 이 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 털을 닦고 또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일 동안 이 느헤미야 13장을 31일 동안 매 저녁마다 나눴던 것을 지금 약 4주 정도에 걸쳐서 압축해서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이 한 달에 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쩌면 1년 내내 우리의 깊은 내면 혹은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이 가족 또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이 땅의 상황들 어떤 부분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구멍과 틈들이 메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짝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4장, 5장, 6장까지 사실은 7장까지가 이 성벽의 외벽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가 이제 내면을 수축하는 겉의 성벽이 아닌 이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내면의 회복이 들어가는 게 8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7장에서 딱 지난주에 끝낼까 하다가 제가 6장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8장까지 묶어서 오늘 우리 10장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장 1절 우리는 이 문짝을 권위, 커버링, 우리의 속해 있는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미난 것이 이게 그냥 우연히 문짝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이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 6장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6장 1장은 여러분 이 성경의 장절은 14세기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두 목사 형제가
성경을 자꾸 읽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장절이 없으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찾으려면 저 구약의 절반쯤에 약간 못 가서 느헤미야 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장이 없으니까 느헤미야의 약 절반쯤에 거기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진짜로. 이것을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고 종교개혁 시즌이 되면서 성경을 사제들만의 마치 자기들만의 비밀 문서처럼 갖고 있던 것을 인쇄술이 발전돼서 보편화시키기 시작할 때 두 형제 목사가 장절을 달았어요. 근데 이 장절을 자기네 마음대로 쪼갠 게 아니라 이 원문에 이 두루마리를 보면 이 페리코프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그냥 문단 같기도 하지만 단순한 문단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단락단락을 잘라놓은 히브리 두루마리에 그 단락단락 페리코프를 최대한 맞춰갖고 자른 것이 이 장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원문에 이 사본의 페리코프나 사본의 단락들이 나누어진 것들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6장은 그 페리코프 상에서 잘리는 또 하나의 시작인데 6장의 시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짝이 없고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6장 전체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문짝이 없고 한 다음에 6장 전체 내용은 이 몸의 지도자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에 대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실제로 우리 회의하자 그리고 죽이려고 괴계를 부리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달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거짓말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다 여러분 원래 귀족과 귀족이 총독과 총독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봉함이 되어 있고 인을 찍지요. 근데 이 6장 5장에는 봉하지 않은 열린 편지다. 그러니까 이 전달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읽어보니까 그 안에 거짓말을 잔뜩 써놔서 이게 막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의 절반은 거의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거짓들이 뭐가 참인지 진실인지 헷갈리게 막 뿌려대는 게 인터넷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치 그런 것처럼 언론 플레이인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에 이 느헤미야의 순수한 희생과 그 지도자의 순수한 동기를 완전히 쓴물로 그냥 흘려버려서 지도자를 있으나 준 것 같이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6장 후반절에 가갖고는 이제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고차원적 영적 공격을 통해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6장의 다 내용이 뭐냐? 문짝이 없고 하고 시작한 내용이 뭐예요? 다 지도자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전쟁, 4장 외적인 전쟁, 5장 내면의 내적인 전쟁. 근데 6장은 이 내적 외적을 다 합쳐서 우리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이세벨, 고차원적 공격들. 근데 이 이세벨의 문제는 바로 이 문짝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셀리더로부터, 좀 더 위에는 마을장으로부터, 교구의 목사님들. 그래서 이 영적 권위와 질서 속에 문짝이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나 또 놀라운 것은 7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6장 1절은 문짝이 없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의도적이죠, 다분히 이 페리코퍼가. 근데 오늘 여기 시작하는 이 7장 1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짝을 달고로 시작해. 이 문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에서부터 이제 7장이 성전의 외벽에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벽에 문짝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문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위, 커버링.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가? 나에게 영적인 커버링이 있는가? 여러분, 권위는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에베소서 5장 22절은 크게 삼중적으로 세 가지를 메시지 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아내와 남편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지도자와 이제 몸이 되는 신부와 같은 가족의 이런 권위 아래에 있는 이런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부 얘기하다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또 부부 얘기하고 내가 교회를 말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만 또 교회의 남편 같은 권위자와 아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권위와 질서의 문제인데, 우리 안에 권위가 있다는 거, 우리가 권위를 세운다는 건 이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그 관계도요, 다 이건 우리가 남편을 선택한다는 거, 아내를 선택한다는 거.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뭘 선택을 해,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니들 짝이야 그러면 짝이셨대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그러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혼율도 참 없었습니다. 물론 내면의 건강성 지수는 뭐가 옳지 그를지는 디스커션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살고, 그러고 어머님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버지들이 가정을 책임지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이 만난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의탁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계신 거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부의 만남이라는 거는 이렇게 디바인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택하고 남편이 아내를 택하는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7장의 1절, 이 7장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나눠준 노트를 순간순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7장부터 10장까지 이거 역시도 근 열흘 가까이를 나눈 얘기를 지금 1시간에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지나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필요한 분은 메모를 남겨주시면 돼요. 7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강의 안에 완전한 구별 혹은 따라서 완전한 차단, 안과 밖의 완전한 구분, 이제 문짝을 딱 달므로 인해서 안팎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6장은 성벽은 다 만들어진 것 같지만 아직 구멍이 열려가지고 여전히 적들에게 굉장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7장에 문짝이 달렸다, 이제 나의 커버링이 생겼다, 나의 몸이 생겼다, 나의 권위가 생겼다고 할 때 이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문이 딱 닫혀요. 그래서 안과 밖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7장에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 문짝에 신경을 써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고, 그리고 해가 컴컴해서 어둑어둑할 때까지 남겨주지 말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해가 중천에 뜰 때 문을 열라는 건 어둑어둑할 때 열면은 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컴컴할 때 닫아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7장 이후에 문짝 열고 닫고를 지시하는 걸 보면, 해가 환하게 떠서 물체가 선명하게 보일 때 문을 열고,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뭐 어둑어둑해서 아물아물할 때 닫지 말고 분명히 사물이 보일 때 문을 닫고, 아주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냐면, 그 뒤에 이제 우리 앞에 보면 6장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성벽이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유대의 이 귀족들과 제사장의 일부들이 계속 바꾸고 내통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내적인 적의 요소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들.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팎의 모든 적들과의 소통이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7장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6장
16절 이하에 여전히 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우리 안에 아직 열려있는, 우리 안에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이 내적 적의 요소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구별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차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지붕들이, 영적인 성문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위의 문제를 통과하는 것, 권위의 문제 속에 내 삶을 둔다는 것,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오늘날 특별히 여기 이제 어떤 면에서 어르신들은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청년 그룹에 가서 이런 얘기, 권위의 문제, 권위와 질서 얘기를 하면요, 막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아이들 안에 막 분노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일이 내 책임입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나의 권위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위의 가장 기초적인 게 부모, 그 다음에 영적인 공동체, 또 권위, 혹은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권위의 문제, 이 권위의 억울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 때문에 사실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벽을 아무리 쌓아서 구멍을 메우고 틈을 다 메웠는데 문짝이 없어. 그게 6장의 스토리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짝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문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을 견고하게 달아 안과 밖을 이제 원수가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완전하게 차단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들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셔서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어떤 권위를 있든지 간에 권위가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권위 아래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첫 번째 권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선생님이 또한 권위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내가 목사가 돼서 권위가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내가 어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영적 권위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비밀한 원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에 마치 아내와 남편이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처럼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이 중매하사 만난 관계가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중매하사 만나게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고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백화점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디바인하게 하나님의 중매 속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듯이 만나서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밀스러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작게는 여러분의 셀리더로부터, 크게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의 이 의탁된 권위를 여러분 저에게 의향한 이 권위로서 저희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의탁된 권위를 잘 사용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권위들의 무너짐과 권위들 때문에 이 쓴뿌리들이, 아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문짝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막 그냥, 이 나라 요즘 보세요. 이 오늘날 이 지구를 보세요. 정상적인가요? 이런 막 그냥 원수들이 들랑달랑거리고, 이게 막 정말 이 성경적 입장으로 세상을 보면 이건 완전히 의도적으로 마귀가 막 갖고 놀아요. 사람하고 개하고 결혼시키고, 막 사람을 개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뭐가 진리인지가 전혀 나오지가 않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 온 부부관계와 사랑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정상들이 막 만들어지고 사탄이 막 엉망하고, 막 사탄이 여기저기다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역사하는 이유가 이 문짝들이 다 무너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권위가 권위로 세워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의 작은 권위로부터 더 큰 권위까지, 또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날 권위가 되는 날이 올 텐데, 다 권위들이 있고 여기도 크고 작은 이 권위들의 의탁된 권위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 그 권위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너희가 2장에 기도할 때 너희가 먼저 위에 임금들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날이 평안한 날이 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국가 지도자들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기도할 때 꼭 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몸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마을장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짝이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차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또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키는 내적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7장에 이제 비로소 오늘 7장을 보면 우리 이 문짝을 달고 한 다음에 4절까지 제일 먼저 선포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내면을 다스리고 치리할 지도자들과 권위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이제 외벽을 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외벽을 쌓은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문짝이 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제 이 내면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볼 때 크게 이 동전의 양면 같은 두 면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동시에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책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써놨는가?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벽 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성벽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에 모든 구멍들이 메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월달을 선포할 때 국가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요 정말 많은 개인의 가정에 또 우리가 있는 일터들과 삶 속에 구멍들을 발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간증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메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내 내면까지 확인되고 세워지고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장의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내적 충만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7장부터 드디어 이제 외벽의 성문을 딱 담과 동시에 이제 눈을 내적인 것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적인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를 씻어내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때로는 어떤 치유와 축사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역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하고 왜 사람들이 성중독자가 되고 왜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자가 되는 줄 아세요? 내면이 비어서 그래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영은 비어 있어요. 이 영 안에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 영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부유함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목말라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 거짓 사랑의 인생을 던지고 거짓 명예의 인생을 던지고 거짓 충만함에 나의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가짜 충만함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서 나중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주님으로 채워야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절기로 지금이 저희 시즌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근데 저는 미리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절기가 있다는 건 기억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절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절만 반짝 부활했다가 날마다 죽으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힘드시는 거 이 사순절 기간만 되면 능력을 쓸 수가 없으셔요. 교인들이 다 막 죽은 분위기를 취하고 막 그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전통교회 다닐 때는 막 사순절 새벽기도 40일 하면은 막 권사님들이 소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동네에서 막 아저씨들이 깜짝 청소 마시는 놀래. 소복 입은 여자 갑자기 골목에서 나타나니 에이 놀래 막. 그 진짜 그랬다니까. 소복 하얗게 입은 권사님들은 앞줄에 막 하얗게 입고 곡하고 그러셨어요. 여기 어르신들 그런 거 보셨죠? 저희 어렸을 때 봤다니까. 골목에서 할머니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하얀 분이 나타나서.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어요. 교회 절기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영적으로 눌리고 컴컴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 인도할 때 이 우리나라 양대 명절, 신년 이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 때 되면 영계가 달라져. 영계가 귀신에게 막 온 나라가 절을 하니까 영계가 달라져요. 근데 간혹가다 제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낼 때 또 한 번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되 그것이 자칫된 종교적 어떤 것에 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순절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종교화됐다는 이유가, 종교화된 증거와 흔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만 전해. 죽은 예수님만.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널 위해 죽었어. 죽고 안 끝났어. 살았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워십할 때요, 그 뒤에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시간 때요, 주님이 여러분 터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많이 힐링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로 사망과 권세와 어둠의 머리를 깨뜨신 현존하시고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거느리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땡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내지 않고 워십으로 시작해서 워십으로 끝내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과 교회의 이런 이 시즌들을 이해는 하되 영적으로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분위기로 얼굴을 취하지 마시고 밝게, 할렐루야. 사순절 분위기로 취하시다가 입신해요.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입신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깰지어다. 아멘. 저희가 공간이 좁아서 좀 더워서 그런지 모르니까 뒷문 열어놓으세요. 사람들 들어오고 나면 공기가 소통하게 뒷문 좀 활짝 열어놓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충만함, 우리의 내면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성경에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이하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돌아왔더니 깨끗이 소지되어 있더라. 깨끗이 소지되어 있는데 비어있어.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되냐고, 그 본문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데, 반드시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반드시 채워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내적 충만함이 채워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내적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적 충만함에 특별히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적 충만의 요소가 되는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 문지기 파수꾼들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지기는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으라.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삶. 아멘. 제가 가끔 이 얘기하는데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많은 교회 이렇게 집회나 다른 교회나 모임들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거의 무신론자 수준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이 기독교 예배가 종교 의식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종교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계 쓰고 여기서 거느리신 실존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아멘. 너무 영적해서 이상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합리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과학자가 누가 이런 말 했다, 무슨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말 나왔다, 그럼 막 눈이 동그래져. 주의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영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계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의 최고 지도자들은, 최고 있는 자들은 식스 센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식스 센스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감을 넘어 영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영적인 사람들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이 잘못되고 영이 병들면 삶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 영이 충만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속사람 영이 파수꾼을 세워 깨어날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아 깰지어다. 내가 나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제가 멍청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안개 속에 갇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속에 내게 깨어라, 내 영혼아 주를 집중할지어다. 제가 명령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린 영의 동물이에요. 믿습니까? 파수꾼들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오늘 경배와 찬양을 상징하는데, 예언적 경배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3장부터 25장까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뮤지션들, 4,000명의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들 빼고 의도적으로 한 블록을 계속해서 지칭하는 그룹이 있는데, 신령한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그룹을 따로 빼요. 그냥 음악가로 통째 묶어놓지 않고 뮤지션들과 음악하는 자들 옆에 꼭 노래하는 자들 혹은 신령한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그룹을 빼놓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룹,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 듣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상한 소리 갖고 철학하는 게 아니에요. 깰지어다.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another helper로 너희에게 오겠다고 하셔서 성령으로 여기에 실존하고 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철학하는 게 아니,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와 소통하는 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의 대표적인 상징은, 이들은 제사하는 자들인데 말씀과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면에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삼일체 같은 거예요. 파수꾼, 깨어있는 영, 레위인적 기도,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언적 삶, 임재의 삶, 이게 삼일체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내면에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를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이 깨어 있고요. 이건 삼일체 같은 거예요. 깨어 있으면 말씀과 예배 우리에게 오고, 말씀과 예배가 오면 들리고, 들리면 깨어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지성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머리는 두 번째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터치를 받아요. 위대한 사람은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지혜스럽게 프로세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중간한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로 모든 걸 다 풀려고 해요. 아니, 영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이 식스 센스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으로 보면 세상이 보여요. 할렐루야. 저희같이 역사, 경제, 정치 이런 거 안 배웠어도 영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정치 용어, 경제 용어, 학술 용어로 말할 수 없지만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열린 사람이 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일 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잔머리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우롱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당해요. 또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7장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보면 세 번째, 본질로의 회귀, 노지는 목적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이하에 오늘 여러분 이 7장 5절 이하에 명단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느헤미야 전체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의 희생에 대한 도전이 가장 많이 왔고요, 지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또 하나 이 7장이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특별히 7장 5절 이후에 이 명단이요. 지금 저희 TCC가 새롭게 출범하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 명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4장, 5장, 6장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것들이 막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쳤고, 내적인 백성, 그때 막 밖에서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그때 내면에서 또 백성들이 원성을 일으키면서 먹을 거 없다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백성들의 종잣돈을 빼서 먹는 아주 그냥 부정부패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면의 적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거짓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나타나가지고 그의 영계를 흐리려고 하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전쟁을 끝나면서 드디어 문짝을 딱 단 거예요. 아멘. 방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내면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제 성벽을 끝내고 내적인 수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딱 4절까지 세워놓고 5절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사.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감동을 주사, 그러면서 명단 작업을 하는데 먼저 온 자들의 명단을 가져오라. 여기 여러분 5절 이하의 이 첫 번째 먼저 온 자들의 명단, 자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감동시키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고, 아멘. 거기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 이게 누구냐면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말합니다. BC 537년경 수르바벨과 함께 왔던 스가랴서 2장 이 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도 요 명단이 또 나와요. 수르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자들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이민 생활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반세기가 지나서 이미 거기에 안정된 삶이 다 만들어졌고 이미 이제 거기 사람이 다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위치도 생겼고 오늘 느헤미야 같이 스룹바벨 같이 거기서 왕족 못지않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 70년 정도가 되니까 포로 귀환의 기회가 열렸어요. 그때 자청함으로 스스로 고토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자들, 거기에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회파된 것을 다시 읽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청해서 1차 포로 귀환자가 된 이 도귀한 자들, 이들이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일한 이유는 성전 회복의 염원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희는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을 마치고 명단이 한 명 한 명 기록됩니다. 이 시즌에 제가 이 7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여러분, 저희 TCC의 등록 교인의 교적부의 명단은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내가 즐길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한 명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졌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론에 나갈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독방송 요청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전 하려면 해요. 하나님 때에 만일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 분이 아예 방송사를 인수했다고 거기에 특별 아예 그냥 넣어준다고, 일반 방송인데 오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설교 길고 참 그런데 여러분, 저희요 한 지체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이런 얘기 간간히 들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교회를 설치하다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졌대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후지더래요. 막 정리도 안 됐고 인터넷이 뭐 이렇게 산만하고 막 홈페이지 보는데 짜증나가지고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고 확 접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몇 군데 이렇게 들리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인터넷 설치한 몇 군데 이렇게 돌아봤는데, 하여튼 그 지체, 제가 2명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으로는 완전 개척교회고 제일 후진데 현장에 왔는데 이 예배와 이 영성은 최고입니다. 왜 인터넷을 그따위로 놔두세요? 라고 컴플레인 하더라고, 저한테. 진짜 우리 그냥 막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막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말, 제가요 둔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감각이 있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그것 좀 저기 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우리 그렇게 했어요. 인터넷 뿌려갖고 사람 긁어 모으는 목회하지.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오시는 분들도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명단, 이 교회의 제적, 그래서 저희는요 한 달 이상 안 나오면 없애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리고 다 지워버려요. 진짜로. 한국 교회는 막 1000명 나온다 그러면 목사들끼리 그래요. 1000명이면 대략 한 500명 나오겠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저희의 명단에 소중함이 있어요. 이 교회의 명단은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먼저 온 자들의 명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7장에 보면 이 명단에 잡족들이 나와요. 잡족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잡족들. 여러분, 이 잡족들, 특별히 이 잡족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어떠한 잡족이 쫓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잡족들이 여기도 따라와요. 근데 이 잡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61절 이하에 보면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 어느 지파 소속인지 족속이 없어. 오늘 잡족들이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잡족의 성경적 의미는 생존을 위해 그냥 세상 세파대로 바벨론의 흐름대로 이리 실렸다 저리 실렸다, 이리 떠내려갔다 저리 떠내려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르심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할 때 이거 구호로 외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게 외쳐보세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십시오. 먹고 위에 살려고 했으면 먹고 사는 것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이 우리의 가치로 회복될 거예요. 믿습니까? 또 우리 이 구호에 외쳤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경쟁이 아니라 부흥이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는데 8장은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8장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을 읽으면서 수문학 광장에 소위 우리가 아는 대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니까 8장 1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8장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막 기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위대한 부흥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왔습니다. 조지 피필드, 자넷 리, 찰스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유럽이 소망이 없을 때, 유럽이 완전히 끝나간다고 믿어질 때, 이 위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스스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던 그 마을 전체에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던 중간에 나무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발발 떨면서. 형제여,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도시에 임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한 나라, 한 도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면 영이 깨어납니다. 말씀과 영이 본딩되기 시작할 때요, 말씀과 영이 만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로고스로 로지컬하게 끝나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이 말씀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로지컬하게 기록된 걸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가, 말씀인 주님이 선포돼서 성령으로, 영으로 변화돼서 영적인 우리의 영에 이 말씀이 영으로 안착되기 시작해서 말씀과 영이 만나는 작용이 시작될 때, 레마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희열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줄 수 없는 뭔지 모르는 막 기쁨과 담대함과 모든 걸 버려도 살 수 있는 즐거움이 꽉 차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대치물들과 이상한 것들로 나를 때우고 있고, 마치 사람들이 고통을 잊기 위해 아도르핀 주사를 맞고 마약을 맞아서 그게 기쁨인 것처럼 황홀경과 현상주의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역사하는 성령은 날아가 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가짜는 아니에요.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순간 막 황홀했는데 이게 마치요, 그냥 해변가에, 철진한 해변가처럼 싹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운동의 핵심 리더로 10여 년을 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위대한 치유와 부흥의 사역자들이 다 알코올릭으로 생애를 마친 이유들을 알게 되었어요. 캐서린 쿨만, 스미스, 다 이런 어마어마한 소위 그 프레어 제너럴스라고 하는 이 영적 장군들인가요? 그 책이? 치유의 거장들인가로 번역된 그 책에, 그 책의 저자의 대부분이 다 마지막 인생이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영의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귀신을 쫓고 집회를 하잖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 영에서 영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이 말씀이 차워지지 않으면요, 얼마나 이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강력한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끊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아멘? 근데 그것을 계속 살리고 더 불타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소비와 영적인 막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포도주가 나중에 알코올릭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읽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읽기만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어요. 울더니 갑자기 기뻐하라 그래 눈물을 딱 끊고 잔치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 본질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 사역도 일어나야 하지만 외적 사역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내적 사역을 놓쳐서 그래요. 내적 사역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적 충만함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에 있어서 이 모세 오경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뭔지 아세요?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은 기준입니다. 원칙이고 근본이에요. 거기에 창세기부터 창출레민까지 신까지. 할렐루야. 제가 요맘때쯤 되면 시간이 쫓기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몇 분만 아멘 하시죠. 밥도 먹어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창세기 모든 것의 근원이고 DNA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구원에서부터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부르심을 이루는 것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의 제사법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되 이방의 신들과 저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쫓아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법을 주신 신명기의 율법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군대를 정렬시켜서 우리를 계수해 놓은 민수기들. 할렐루야.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을 중심 구약이 다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라고 하는 근본,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는 뭐예요? 이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놓고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이놈은 왕이 악한 왕이냐 착한 왕이냐, 잘한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를 쭉 평가한 게 역사서. 그들의 열매, 잘한 자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었고 못한 자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 선지서는 뭐예요? 이 기준을 중심으로 돌아오라, 돌아와.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이스. 시가서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영적 작용과 실제적인 삶의 지혜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다 모세 오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강연 3페이지 3번에 1, 2, 3번. 그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주인공이 되게 하라. 예, 말씀에 굴복하는 거 잘 직역해 보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재밌어요. 시츄에이션이 막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영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인생이 끊어졌었는지, 무너졌었는지 알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 그쳐라.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야. 그쳐.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울지 말고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그랬더니 종전까지 막 울던 사람들이 눈물 다 닦고 떡 먹고 잔치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니 아까까지 막 울다가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눈물 싹 닦고 할렐루야 막 떡 먹어. 왜 이런 재미난 시츄에이션이 일어났고 가능한가?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막 회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막 부어져서 울고 있었거든요. 회개를 연락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회개하는 날 아니야. 회개하지 마. 회개 영이 부어져서 막 울고 있었거든. 뚝 굳혀. 그랬더니 전부 다 잔치 이렇게 바뀐 거야. 여러분, 우리 막 메시지에 막 하나님 영이 임해서 우는 거야. 막 우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웃으세요.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시츄에이션. 여기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감정적, 네가 회개하고 있는, 네가 처음 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회개를 막 하고 있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주인공이시다. 여호와의 날엔 여호와가 주인공이시다. 네 감정보다, 네가 지금 느끼고 처음 하고 네가 뭘 하고 있는 것보다 여호와가 더 우선순위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회개의 영이 지금 임한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멈춰라. 너희의 이 감정적, 너희의 처음의 현상보다 중요한 건 오늘 여호와의 날이다. 거기서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여호와가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에 굴복한다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말씀이 양식된다는 게, 이 말씀이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떨어져서 영인 여러분의 영과 말씀이 로지컬하게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기쁨이, 뭔지 모르는 힘이, 뭔지 모르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급이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체험해 보십시오. 말씀 읽다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읽다 질병이 치유될 거예요. 말씀 읽다 우울증이 떠나갈 거예요. 말씀을 읽다 내 안에서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 눌리고 두려웠던 세상이 담대해지게 변할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상급이다. 너희의 방패다. 다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8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9장 10장, 여러분, 이 9장의 10장의 핵심은 9장의 말씀과 10장은 이어집니다. 9장은 회고가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민족을 만드셨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아주 강팍하고 악한 것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두 군데만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자, 우리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우리 9장 7절,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30절 31절 읽습니다. 9장 시작.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의 손에 주의 크신 긍휼로 아멘. 9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택과 부르심.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족속이 배은망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줬는데 거절하고 거역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9장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실력이 아니라 데스티니입니다. 아멘.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9장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니네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족속 니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택해냈는데 니네들을 봐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질깃질깃함,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죄의 질깃질깃함. 9장 내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질깃질깃합니다. 동의하세요? 끊었나 싶으면 또 죄가 틈타고 죄가 질깃질깃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위대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질깃질깃함. 그 죄의 질깃질깃함
쫄깃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왜?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실력에 집중하는데요, 실력은 두 번째예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때로는 실력을 갖추고, 때로는 만드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부르심을 이루더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DNA로 심어놓은 이 우리의 인생 속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우리 속에 운명적으로 데려가고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하면 실력이 좀 딸려도 만들어 가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산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도 뛰어넘는 겁니다. 9장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부르심이다, 부르심. 할렐루야. 너희 민족을, 너희 아브라함 족속을 부르셔서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어 온 열방과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잡아 왔다. 오늘 이걸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 좋은데 인생 어려운 사람 참 많아요. 실력이 인상을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일과 하버드를 중심으로 졸업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데이터를 냈잖아요. 3%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소위 위인들이 되었어요. 나머지 10%는 이 소위 대기업가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0%도 중상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약 20%가 중상층 내지는 성공한 자로 살아요. 그 다음에요, 너무 놀라운 건 하버드와 예일 출신의 20%가 광인 내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층은 진짜 평범하게 3%. 여러분, 실력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부르심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있게 하는 자리에 있으세요. 그걸 물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9장 10장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반드시 회복하는 부르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교회가 부르심을 이루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이 TCC를 세운 부르심, 그리고 TCC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한, 한 유기체가 되게 한,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게 이 교회의 부르심에 성취되고, 교회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성취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실래요? 실력이 아니고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7장에서부터 이 10장까지 문짝이 달리고 이제 내면을 회복하고 내면을 수축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의 희락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희락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자리, 오늘 지성소를,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비면 모든 거 비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실존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그 위대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 주님, 오늘 내 내면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그 예수의 이름, 부활하셔서 현존하시는 그 증거로 명하노니 오늘 내 속의 결박들, 내 속의 공허함들,
내 속에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내 안에 평강과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내 내면을 채워주십시오. 부르심을 이룰지어다. 내 영혼아 실력 없다 좌절하지 말며, 내 영혼아 실력 있는 것 같다 교만하지 말며 여호와께 붙들릴지어다. 오늘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께 만물 가운데 주 높이시리라. 성령님 오늘 이곳에 주 내적인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확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십시오. 주께 만물 가운데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높이 드시리라. 오늘 그래서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의 공고함, 나의 하나님 빈 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웠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겠습니다. 오늘 10장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겠다고 임봉하여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거나 사랑하고 있거나 신뢰하고 있는 것들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는 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임봉에 적었지만, 느헤미야 기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글로 썼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이 아침에 제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소유하여 주십시오. 주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 나의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분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르짖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로 이끄소서 내 생명, 주 영광 위에 주께로 날 이끄소서 내 생명, 주 영광 위에 주께로 제 언약을